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천천히 이 43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세 가지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또 우리는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물레 앞에 앉은 노련한 도자기 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주에서 왔잖아요. 작년 25년도 한 해 동안 공방, 도자기 공예를 하는 것이 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자기 만드는 곳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구경하고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도자기 공은 아무런 형체도 없는 차가운 진흙 한 덩이를 물레 위에 턱 하니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레를 돌리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진흙의 결을 느끼고 또 자신의 머릿속에 그린 그 완벽한 도자기 모양이 나올 때까지 수만 번을 물레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자기 공이 물레를 돌릴 때 단 한 번의 손짓도 그냥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진흙을 꾹 누를 때에도 또 옆면을 얇게 펴바를 때에도 다시 그것을 잘못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처음으로 다 돌릴 때에도 도자기 공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디자인한 그 그릇이 그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대충 그냥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도자기 공의 손바닥 위에서 우리는 지금도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지문이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실 때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을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남보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완벽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당시 시장의 용어로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로를 타며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오기 위해 값을 치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 확신 없는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 치르신 값은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 알미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속의 값어치를 상실해버릴 때 그것을 아무렇게나 잊고 살 때 그 값어치를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는 그것만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잊고 어느새
또 다른 것을 향하여 난 이것도 또 필요합니다. 저것도 또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나 스스로 그 구원의 값어치를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그저 교회의 절기로 지나쳤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구속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의 은혜가 오늘 매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매일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은 단지 누군가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저 멀리 있는 혜수가 하고 부를 때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지명하다, 부르다라는 것은 소유권이 부르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혜수가라고 불렀을 때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나를 부를 때 그 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소유는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너의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로서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 선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너라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인 이웃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악을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왜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까? 그는 군중 속에 섞여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아래 지나가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단 한마디가 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평생 사람들은 그를 세리, 매국노,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불리울 만한 일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이기에 그런 말을 들어도 틀린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매국노야, 이 죄인아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그 삭개오의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앞에 삭개오는 이전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의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던 손이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손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거룩한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살까? 하물며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떻게 오늘 교회 가서 섬길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항상 주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성취로 나 자신을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인생의 겨울이 오면 곧 사라져버릴 겉옷에 불과합니다. 저는 김혜숙입니다. 저는 원미동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서울에 가서 사역도 하고 누구누구의 자녀로서 또 부모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겉옷이 나를 입혀주는
그런 옷들을 입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소개하는 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계절이 지나고 또 바뀌어 갑니다. 주의 자녀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요.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외형은 세상의 편견으로 가득 찬 옷들로 덧칠해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막내라는 소외됨, 목동이라는 낮은 비천함은 그를 정의하는 세상의 옷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는 적들의 조롱과 아군의 무시 속에서 철저히 혼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이 규정한 자신의 한계를 거부하죠. 그는 자신을 목동 다윗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내가 입은 외적인 옷이 아닌 그것이 다 벗겨진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있는 본질을 바라본 것입니다. 외적인 초라함은 내면의 당당함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를 승리로 이끈 것은 전술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의 자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나는 어떠한 직업을 갖고 이런 소개가 아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비웃었을 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 그런 화려한 비단 옷이든 아니면 낡고 남루한 누더기든 그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옷을 입었다 하여도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 자신을 비판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형태가 아닌 온전히 나 자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형편에 기죽지 말고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당당히 세상 앞으로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속에 이 하늘의 소유권이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파도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과 불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물 가운데와 불 가운데를 지날 것이라고 아주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너는 어려움 가운데 걷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하였지만 2절에 와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 물도 걷고 불도 걷게 될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결핍, 질병이란 뜨거운 불길,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깊은 강물을 우리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주의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련의 유무가 아니라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함께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노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옆에 서서 팔짱 끼고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옆에서 내가 넘어질까, 내가 혹시 다칠까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 어떤 부모가 자신의 걸음 속도에 맞춰 성큼성큼 걷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이의 짧은 복폭에 맞춰서 자신의 걸음을 줄이고 아이가 혹여 걷다가 넘어질까 옆에 딱 붙어 보조를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부모는 아이가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번쩍 안아서 아이고 속 터져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목표 지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 그 아이가 스스로 끝까지 목표 지점에 닿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되 아이가 끝까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함께하다 아노키라는 뜻입니다. 조금 답답하고 느려도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그 작은 발걸음을 묵묵히 지켜보며 동행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속이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 잔소리도 합니다. 앞을 좀 봐라. 걸을 때 딴짓 좀 하지 마라. 앞을 봐라. 핸드폰 그만 봐라. 그 부모님께서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애정어린 훈수를 두기도 하죠. 하지만 그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진짜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이토록 세밀하게 자녀를 살피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히 인생의 물과 불을 지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이 보좌에 앉아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팔짱을 끼고 그저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 속을 지날 때 하나님은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화염 속을 같이 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미 그 물 높이를 조절하시고 우리가 능히 그 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노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맹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삼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참 많은 계절을 지나오셨습니다. 제가 삼여전도회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하고 우리 실장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 맞나요? 네. 70대, 그냥 70대. 그래서 삼여전대가 70대라고요?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73여전대는 교회 좀 중축을 맡는 60대 중후반이 이제 삼여전도였거든요. 그전에는. 그래서 삼여전대가 벌써 70대가 삼여전도회라고 하길래 정말 많은 세월들을 주의 자녀로 살아오셨겠구나.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실까라는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뜨거운 불길 속에 던져진 것처럼 온몸이 타들어갈 것만 같은 고통의 순간들도 겪으셨을 테고 또 혹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거친 파도가 덮쳐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눈물의 골짜기들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 모진 세월들을 다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약속하시는 이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뜨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인생이 갑자기 평탄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뜨거운 불길을 지날 때 차가운 불을 느끼게 해줄 게가 아니라 그 뜨거운 불 속을 지날 때 뜨거울지라도 넌 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똑바로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가 뜨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너는 죽지 않아. 내가 죽지 않게 너를 꼭 붙들고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단코 그 속에 빠져서 타 죽거나 빠져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길은 여전히 뜨겁고 고통은 여전히 우리의 살을 파고들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뜨겁지만 죽지 않는다. 괴롭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서 평소보다 무려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무시했던지 제물로 던져질 사람들을 붙들고 있던 강한 병사들이 불에 타 죽을 지경만큼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화염 가운데 그 절망의 구더기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불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분명 3사람을 던졌는데 곳에는 4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깜짝 놀라 외칩니다. 저 4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4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난받은 자녀의 겉을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불꽃 속에 친히 뛰어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늘 지켜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불꽃과 같이 우리 사이를 당신의 온몸으로 막아서고 계셨기에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곁에 그 4번째 사람이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그 뜨거움을 대신 감당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인생의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결코 그 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마다 집을 나설 때에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 불길 속으로 걸어간다. 하지만 타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나라는 개인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성경 계신 분들은 다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특히 우리 삼여전도 회원 여러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동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길 여정에 불과 같고 물과 같은 그 여정길에 동력자를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서로 짐을 함께 질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은 한 사람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바위 같은 짐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지만 나는 견딜 수 없고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짐에 눌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때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저 집사는 뭘 그렇게 죄를 지었길래 아직도 저러고 사나? 쯧쯧쯧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원미동이라는 이 원미동 교회로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지어야 합니다. 지체가 그 무게 때문에 무릎이 꺾이기 전에 내가 그 어깨를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여전대 여러분, 이런 짐 나누어지기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누가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못 오면 어떻습니까? 오늘 오기로 했는데 왜 빠졌나 이 권사는? 오늘 상황이 다 있겠죠. 오늘 못 온 권사, 집사, 안수집사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겠지, 말 못한 환경이 있었겠지, 우리가 기도해 주자라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죄와 비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사람을 죽이지만 부족함을 감싸 안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랑은 영혼을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덮는다는 것은 그 잘못을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부족한 거 다 알지만 그냥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받고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부족함을 나는 덮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부족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사랑의 수건을 들어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다. 함께 짐을 질 때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원미동 교회는 비로소 주님이 꿈꾸시던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는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가장 크게 만나는 적은 낙심입니다. 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펴놓으셨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제가 24년도 12월 제 인생의 최고의 버킷리스트였던 한라산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처음 하는 등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겁도 없게도 한라산이라는 곳을 등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가 우리 놀러 간 김에 우리 한라산 등반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한라산 등반을 합니다. 또 이제 등산은 뭐예요? 장비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젠도 사고 등산복도 사고 한 번의 등산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완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정말 등산하기 위해서 여기 왔구나 라는 복장을 다 착용하고 출발했습니다.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라고 처음에는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한라산 겨울에 눈 오는 날 눈이 이제 다 와가 그날은 눈이 오진 않았는데 그 전날에 눈이 엄청 와서 온 길에 눈밭이었습니다. 근데 등산은 눈이 와야 오히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푹신푹신해서 계단이나 이런 걸 걷기가 더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딱 2번의 고비가 오더라고요. 정말 경사가 뭐 거의 90도 가까이 되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여기서 포기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순간이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친구가 제주도에서 그 친구는 거의 뭐 등산에 거의 경지에 오른 친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4번씩 한라산을 제 집 드나들듯이 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진짜 조금만. 가다가 그 친구는 힘이 남아 도는데도 저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초콜릿도 먹었다가 오이도 먹었다가 이거 먹으러 왔는지 등산하러 왔는지 먹었다가 또 가다가 그러다가 보니 어느새 진짜 정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만약에 그 중간에 포기하였다면 그 경관을 보지 못하였겠죠. 내 눈앞에 백록담에 눈 덮인 그 장관이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올라가자마자 자 내려갈 시간입니다. 다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또 다닥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땐 그렇게 힘든 길이 내려올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느껴지는지 아무튼 그렇게 제 버킷리스트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다 보면 참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이제 좀 그만할 때 안 됐나? 우리 3여전도 회원분들 벌써 이제 은퇴하시고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 나를 부르나? 나 은퇴했는데 그만 이제 좀 젊은이들한테 이 일을 좀 맡겨야 되는데 근데 함께 해야죠. 함께 지어져 가야죠. 그렇죠?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라 은퇴가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우리 3여전도 회원들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냉수 한 그릇, 남몰래 흘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인생보다 더 정확합니다. 포기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오미동교회에서 여러분이 뿌린 헌신의 씨앗이 장차 여러분 자녀의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찬란한 면류관으로 거두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려전도 회원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막연한 추상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을 신뢰하며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물과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침몰치 않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체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성령으로 기뻐 춤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헌신 다짐하는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춤추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